신기 17장 1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수수께끼와 비밀이라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수께끼와 비유 주제 구절을 2절로 정해봤습니다. 1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러면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수수께끼 하나 낸다 그러면 집중을 해서 그 답이 뭘까 하고 똘똘 생각하잖아요.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목적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하여 수수께끼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고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게 하려고 비유를 합니다. 이 성경도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어요. 문자는 알아먹지요. 이렇게 지키라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모세의 술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이 성경을 우리가 지켜야 될 법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의 술건이 벗겨지면 도저히 나는 지킬 수가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씀하시는 최종 목적은 수수께끼와 비유가 들어갔다 그러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 수수께끼의 비밀, 또 비유의 비밀을 알면 구원, 그걸 깨닫지 못하면 심판. 그렇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했다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크게 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수수께끼를 내고 11절부터는 이제 수수께끼의 그 정답을 풀어주는 답이에요. 문제와 답을 풀어서 해결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문제만 내고 답은 목사 네가 알아서 답을 정해줘라라는 걸로 남겨놓은 거예요. 문제와 답을 이렇게 문제 내고 답 내고 이런 형태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 이제 사건이 나와요.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화려한 독수리가 있다. 이 독수리가 과연 이 화려한 날개를 가진 이 독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이 독수리는 애굽의 바로 왕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 19대와 20대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는 줄 아느냐라는 내용을 오늘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수수께끼와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수께끼를 내면 사람이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일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특히 이제 내기라도 하면은 더 집중하겠죠. 하여튼 간에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깊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러니까 이 왕이 누구냐? 이 멋진 독수리가 누구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레바논에 이스라엘의 백향목을 꺾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고 했을까요? 저는 솔로몬이 성전과 또 왕궁을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을 무너뜨리는 왕이 누구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그럼 백향목을 꺾었다는 백향목은 뭘 상징할까요? 이걸 알아맞히고 이 비유를 알아맞히면 내일 아침에 제일 일찍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봐세요. 이스라엘보다 이제 조금 더 예루살렘보다 이 다윗 왕족을 설명하는 거겠죠. 다윗 왕족. 왜냐하면 왕만 꺾으면 다 꺾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백향목은 뭐냐면 다윗 왕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큰 도술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따가 이제 열왕기하를 찾아보겠지만 3년 동안에 그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 레바논에 이르러.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수입해서
왕궁과 성전전이 그걸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백항목을 꺾었다는 것은 다윗 왕족을 꺾어버리겠다. 누가 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연안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연안가지를 꺾었다. 그러면 이 왕은 누구겠어요? 19대 왕인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을 가지를 꺾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연안가지를 끝을 꺾어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자 이제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이제 남유다 20대 왕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말대로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 충성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시드기야가 시드기 말을 안 듣고 애굽에 친애굽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망갈 때도 어느 쪽으로 도망가요? 애굽 쪽으로 도망가다가 끌려와서 자식을 먼저 죽이고 고관들 다 죽이고 눈이 뽑히잖아요. 이제 애굽의 정책을 펴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이게 높지는 않아. 근데 멸망은 안 당할 수 있단 말이죠. 화려하지는 않아도 시드기야 왕이 그냥 살아가고 생명은 보존할 수 있어요. 나라는 보존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바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되는데 바벨론 왕을 잘 섬겼으면 그냥 화려하지가 않아도 생명은 부지하고 자식도 죽지 않고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항복했으면 되는데 누구를 의지했다? 7절을 볼까요? 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애굽. 자, 여기는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대통령 누구누구처럼 그냥 바로는 그 앞에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누구누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애굽의 바로예요.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애굽 왕을 의지하면 안 돼요. 시드기 왕이. 그냥 바벨론에 그냥 왕에게 순복하고 에르미야 말대로 그냥 항복만 했다면 화려하지는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애굽에다가 비를 붙었단 말이죠. 그 포도나무를 큰 물 가운데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아무리 애굽에 의지해도 애굽이 자기 살기도 급급한데 뭘 애굽에 의지를 하고 있어? 그들이 도와주겠느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도와주겠느냐? 조금 이따가 뒤에 보면 다 해석이 나와요. 도와주겠느냐?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자, 번성하겠느냐?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이 마르리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바벨론 의지하지 않고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왕을 의의했는데 애굽 왕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바벨론하고 붙어보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바벨론에 부딪힐 때 그들이 살아남겠느냐? 근데 왜 너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에레미야 말은 안 듣고 이 시드기야야 왜 애굽에게 의지를 하느냐? 그럼 우리는 친정 의존주의가 있어요. 시집으로 오면 친정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이번에 딸이 좀 있다가 있는 걸 싹쓸이해갖고 막 화장실까지 다 싹쓸이해갖고 막 이거 오지 못하게 좀 출입 금지를 시키든지 해야지. 자꾸 이 친정의 몸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친정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친정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것을 아침이라도 그러겠죠.
네, 친정이 애굽이야 애굽. 그러니까 조금만 틈만 있으면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 광야에 나갔을 때도 우리 애굽에 가면 노예 생활한 건 잊어버리고 우리가 뭐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참 뭐 살 많이 있는데 자꾸 애굽이야. 근데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친애굽 정책을 펴려고 한단 말이야. 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꼴을 못 봐. 예, 그래서 친정을 의지하면 친정을 무너뜨려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해석이 나와요. 11절부터 21절까지가 아까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한 해석이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수수께끼만 내요. 수수께끼와 비유만 해놓고 답을 안 내. 그 답은 누가 내라? 이제 무목사 네가 십자가의 렌즈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기에 대한 답이 뭔가를 네가 발견해서 설명해 해줘라.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 그 내용은 21절까지 11절부터 21절까지는 주님께서 직접 풀어서 설명을 해주지만 나머지 22절부터 24절은 이제 목회자가 이걸 풀어가지고 십자가의 렌즈를 통하여 이걸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수께끼에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아름다운 독수리 힘센 독수리가 와서 그 남유대 19대 왕인 여호야킨을 끌고 어디로 가겠다? 고관들을 끌고 어디로 가겠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겠다. 근데 바벨론을 끌고 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왕족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야킨이 끌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그 왕의 잔치에서 같이 밥상을 먹는 만큼 지가 회복을 시켜요. 그 외 후손 누구가? 스룹바벨이 민족을 데리고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호야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끌고 3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3개월밖에 안 되는 왕을 끌고 어디로 끌고 간다? 바벨론에 끌어다 놨다 이 말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여호야긴을 택하여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장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또 하나 스룹바벨을 세워서 내가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 반드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겠노라 라고 하는 것까지도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도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자, 능한 자들을 옮겨갔어. 스룹바벨이 1, 2, 3차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무슨 성전을 건축해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거라는 것을 이제 풀어 설명해 놓는 거예요.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언약을 잘 지켰으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건데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모세하고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만약에 이런 심판이 없었다면, 이런 징계가 없었다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거늘. 너희가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그래서 내일 18장에는 또 속담을 통해서 조상 탓을한단 말이야. 조상 탓.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네가 심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지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정신문을 못 찾아. 이게 아무리 인간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래요. 그것이 내일 아침에 나올 말이에요. 다시는 속담을 쓰지 마라. 속담을 사용 금지. 누구 죄로 누가 구원받고 너희 의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지 왜 자꾸 조상 탓을 하냐. 포로로 끌려온 그들은 조상 탓을 해요. 우리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 철딱서니가 없어요. 철이 안 듭니다. 15절 볼까요? 그가 사제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이것도 누구 이야기예요?
시드기야, 시드기야. 남유다 20대 왕,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다 했잖아요. 남유다 20대 왕이 누구요?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이 누구를 의지했다?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죠. 애굽을. 에레미야가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분노야. 이런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제가 여러분 일본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미움을 받아. 매국노 취급을 받아. 근데 또 가짜 선지자들이 숫자도 많아. 항상 싸우다 보면 엘리야 시대 때도 850대 1을 또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했을 때 또 선지자를 불렀을 때도 그쪽도 400명, 미가야는 1명. 그게 외로워요. 아니 말씀만 그냥 전하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외로워요. 우울증에 걸린다니까요. 저가 가만 생각하니까. 근데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옛날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그냥 정신이 좀 이상할 정도로 그 외로움을 많이 탔단 말이죠. 그래서 헛것도 많이 보고 외로울 수밖에 없겠어요. 왜요? 다 그 길이 맞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항복하라던데 좋은 소리도 아니고 좋은 소리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항복하다 그래요. 에스겔은 또 뭐라 그래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요. 그래 누가 그런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맨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뭐 마음의 소원을 품어라. 여러분이 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풀으십시오. 나는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소원을 품으십시오. 이 4차원 영성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그 4차원 영성이 다른 게 없어요. 넌 된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마음에 뭔가 꿈과 비전을 계속 품고 있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무슨 복음? 4차원 영성이란 말이죠. 그 심리학이라는 거 심리학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마음의 꿈과 비전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 그게 이루어진다. 그 심리학이 복음입니까? 근데 다 사람들이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심리학이지 그 복음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아이고 뭔 소리냐. 사람 많이 모이면 장대기지. 그게 안 들어. 안 듣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듣는 사람만 들어야죠. 그가 누구예요? 시드기야.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네가 바벨론의 징계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넌 징계를 받아야 돼. 근데 그거 싫다고 애굽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친정을. 그러면 그들이 애굽이 살아나겠느냐? 시드기야 왕이 살아나겠느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끝까지 한번 보고 가요. 왕하 25장 마지막 장인 25장이 나오는데 다 한번 읽고 한번 해보죠. 16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바벨론에 두 놈이 끌려가서 그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복하라고 예레미야가 말하면 듣기 싫어도 그냥 항복하면 좋은데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그래 이름도 시드기야다. 시드건이 시드기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게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물로도 그 전쟁에서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애국을 의지해도요 자기에게 대세를 보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 붙으면 우리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아니 우리가 아무리 그냥 남유다한테 금을 보석을 받아먹을 때는 우리 형제 아니가 도와준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바벨론 군대를 보니까는 기겁을 하는 거지. 왜 내가 저 남유다 구해준다고 우리 군대를 저렇게 죽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슬그머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애굽이 너희를 구해주겠느냐? 구해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3년 동안 아마 예루살렘 포위로 돼 있을 때 원정을 좀 보내줘가지고 좀 도와줘야죠. 도와주겠느냐? 안 도와줘요. 무섭습니다. 세계 정치도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 도와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뭐라 그래요? 옛날에 다 형제국이었잖아요. 전부 다 뭐 우리가 뭐 형제국이었는데 이익을 위해서는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인 여기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애국도 피하지 못하고 시드기야 왕 너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손 잡으면 안 돼요. 예. 그냥 손도 아무나 잡으면 안 돼. 그냥 지금 이게 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둘 다 멸망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도 애굽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백성을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고대 사이에는 그물이요 무기예요. 사로잡은 무기예요. 이 그물을 쳐서 누구를 잡겠다? 시드기야 왕을 잡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했대요. 항복하는 것이 언약을 지킨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조건 만사형통이 복이래. 예.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냥 만사형통. 자,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날은 작은 사방으로 흩어지니 그날은 자는 그 남은 자는 요즘 미치죠.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부에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해놓고 이제 후반에는 이제 해석을 해놔요. 근데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문제와 수수께끼와 비유만 해놨지 문제 답은 안 줘요. 왜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누군가가 이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주고 비유로 답을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답을 안 주고 문제만 낸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어요. 예, 우리는 뭐 다 보고 왔지만 우리는 까먹는 의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길게 해먹을 수 있는 것이 오늘 가르치면 내일 까먹고 내일 가르치면 모레 까먹으니까 목사를 길게 할 수 있어요. 다 기억해 놓으면. 어떤 분들은 뭐 예화까지 전부 다 예화를 안 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몇월 며칠 날 언제 예화했습니다. 그걸 적어놓는데 누가. 그러니까 목사가 오래 해먹기가 힘든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예, 어저께는 아니지만 하여튼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28절 했거든요. 예. 열왕기하는 몇 장까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죽은 내용이니까 시드기야 왕이 죽으면 역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25장까지가 있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25장 1절. 오늘 내용이 열왕기하 25장이 그대로 나와요. 열왕기하 25장. 자, 오늘 말씀이 열왕기하 25장이 그대로 나와요.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속독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소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아멘. 3년간 포위하고 있어요. 3년간 이제 출입을 못하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그나마 이제 버틴 이유가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 그 물을 갖다가 계곡 밑으로 성 밑으로 물을 파놨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지 않았을까 수로를 만들었던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고고학을 발견해도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수로가 발견돼요. 예, 그것 때문에 버틴 거. 아니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나마 이제 3년을 버텼어요. 3절.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경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아라바 길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누가 살짝 쪽문으로 나와고 시드기야 왕이 군사 몇 명하고 신하들하고 아들하고 이제 어디로 쪽문으로 해고 아라비아는요 애굽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도망가다가 어떻게 된가 볼까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들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이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내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노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과 노 바다를 깨뜨려 그 노를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있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대를 가져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놓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놓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의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의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지금 이제 아까 수수께끼와 비유가 이 열왕기하 25장에 나왔던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너 항복해라. 항복하면 산다. 아까 말한 낮은 포도당 화려하지는 않아도 너희 나라도 보존하고 생명도 유지되니까 그냥 항복을 해라. 근데 항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굽을 의지하여 바벨론하고 대항을 하다가 두 눈이 다 꺾이는. 그래서 오늘 수수께끼와 비유는 여호야킨 남유다 19대 왕과 또 그 남유다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 너희가 어떻게 해서 멸망당하는 줄 아느냐. 다른 말로 할까요? 에레미야의 말만 들었더라면, 내가 보낸 선지자의 말만 들었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내가 보낸 에레미야 선지자를 너희가 어떻게 대우했느냐? 매국노라고 대접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령은 이렇게 단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망하다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있죠. 에레미야는 좀 정신병자입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혹시 우리가 끌려가다가 2년 만에 겉돌아오니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 이야기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제 21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문제 수수께끼와 비유만 이야기하지 정답을 이야기 안 해요. 정답은 누가 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십자가의 렌즈를 통과해서 이걸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를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2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백항목은 아까 다윗의 왕족이죠. 백항목 다윗의 왕족을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자, 어떤 다윗의 혈통에 있는 사람들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우뚝 솟은 산에다가 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 아, 이새의 가지에서 한 줄기가 나온다. 그 이새의 가지에서 한 줄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도 백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었어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죠.
소나무에서 소나무를 꺾어가지고 심어 놓으니까 소나무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세의 혈통으로 누가 오신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23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그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그들의 살리라. 그럼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그 앞에 모여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아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그럼 뭐예요? 나는 바리새인들 세계관을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는 놈들은 낮추고, 세리와 창기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높고,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지요, 그 푸른 나무들. 얼마나 우리가 푸른 나무를 좋아해요. 푸른 산이 하여튼 높이 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푸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심, 막 푸른 나무, 이 세상에서 막 가지를 뻗어고 크다 화려하고 푸른 나무가 되고 싶은데, 내가 푸른 나무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른 나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또 마른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마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역발상이 역발상.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그래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고?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는 윽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라. 나는 섬기러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더라. 그걸 누가 줘요? 우리는 참 으뜸이 되기를 원해요. 크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이제 이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해석을 쭉 이제 성경을 십자가의 렌즈를 통하여 이걸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를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누가복음 1장 50절부터 53절, 누가복음 1장 50절부터 53절,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자, 오늘 아까 그 22절, 23절, 24절의 이 구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수수께끼와 비밀을 해석하는 거예요. 비유를. 어느 막 이단처럼 막 비유풀이 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구나 하고 다 전체를 보면 다 보여. 예. 이사야 11장 1절 가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씩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사야 11장 1절은 평화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아까 그래요. 백향목 가지를 꺾다가 산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새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 누가 입혔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30살까지는 보통 사람처럼 살다가 30살 공생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시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3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그 본문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반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눈에 본 대로 한 게 반대로. 아까 막 푸른 나무는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는 푸르게 하고, 반대로 눈에 본 대로.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면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만 하나님을 안 속는다는 거예요. 나 지혜롭다 똑똑한 사람들은 멸시하고, 나는 가망성이 없다는 세리 창기 죄인들은 높여주고,
눈에 본 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또 어떻게 성취된가 볼까요? 수수께끼를 좀 풀러갑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0절. 우리 주님이 탄생할 때 이거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자, 이 누가복음 1장 50절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성취예요. 자, 수수께끼를 해결하러 갑니다. 1장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자, 마음의 교만한 자들. 나는 푸른 나무가 될 거야.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이름을 날릴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 교만한 자들을 어떻고요? 흩으셨고.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 해석이 주님께서 오시면 나는 푸른 나무가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마른 나무가 되게 하고 나처럼 이 신앙생활 해봐라. 나처럼 해봐라. 그러면 천국은 나는 당생이라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완전히 개무시해버리고 세리와 장기들, 죄인들은 같은 한밥상에서 밥을 먹고 친구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지금 그걸 그대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수수께끼와 비유를 제가 풀어 설명한 겁니다.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으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아까 우리가 24절에 보면 오늘 보면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처럼 해봐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헛웃음을 칩니다. 뭐 니처럼 해봐. 근데요, 하나님 나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 고개를 들입니까? 우리는 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니까요. 염치 없는 구원. 왜? 내 이름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야지. 남의 이름으로 갖고 사는 인생에 천국 가는데 남의 인생 불려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불려갖고 천국 가는데 어디 당당한 천국을 가면서 천국 가도 상급도 주라네요. 나는 기와집. 한편 강도는 뭐 초가집. 상급 찾은 것. 그럼 왜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헌신 충성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급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단은요 100% 율법주의예요. 그래도 헌신 충성 봉사하면 하늘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대요. 자기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데 다 부끄럽죠. 염치 없죠. 목사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너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럼 부끄러운 구원 받아야죠. 어떻게 당당하게 상급을 달라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어떻게 그렇게 잘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4장 30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4장 30절. 마가복음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아까 백항목 가지 하나를 꺾었어요. 이게 뭐 사람 노릇 될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뭐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저게 뭐 사람 노릇이나 될까? 저 이상하다. 자기 친척들도, 자기 엄마도, 자기 형제들도 정신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정신병원에 수용 가려고 왔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봤는데 저게 사람 노릇 할까?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을 때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아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복음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 하나를 아까 그 백향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서 심었을 뿐인데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공중의 새들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밑에 가서 예수님 하면서 그 배경에
예수님의 살갑기를 쭉쭉 빨아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됐단 말이죠. 이게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는 수수께끼와 비유만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답을 누가 줘라? 목사가 부지런히 연구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장자 2세의 뿌리에서 2세의 줄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 선악체계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거리를 해라. 이런 말 듣죠. 그럼 막 정답처럼 보이잖아요. 뭘 해도 우리가 하기에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근데 이 갖고 있는 우리의 이론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선악체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흥부는 착한 마음이 착하니까 복을 받고, 놀부는 마음이 악하니까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 복음처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선악체계를 완전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 목회자가 힘드냐?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 사상, 또 세리와 창기들은 당연히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킨 사람은 의롭다고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와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아니 똑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 권사님이 매일이 복을 받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11조 잘하고 주일성도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복을 받. 그럼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다 이해하죠. 근데 만약에 진짜 헌신충전 봉사하는 권사님이 있어. 근데 병도 낫고 사업도 쫙쫙 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악체계,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일주의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그걸 파괴하러 오셨다는 것이 오늘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한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비유나 수수께끼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 너희에게는 허락되겠는데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그래요. 비유가.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고 못 알아먹는 사람은 영원히 못 알아먹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백성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고,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걸 문자적으로나 율법적으로 그 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비유는 어디를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다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사랑과 자비를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서머나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